아멘. 오늘의 말씀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대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법을 잊지 말고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주님께 받은 인자와 또 진리를 늘 묵상하여 기억하여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말씀을 꼭 붙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 지키라, 떠나지 말게 하라, 또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라, 새기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장수와 평강, 그리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인생의 그 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강은, 이 샬롬은 우리 삶의 행복, 또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온전함과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귀중함을 받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적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복들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사람들은, 즉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 애를 써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온전한 평화를 우리의 힘으로는 누리기 힘듭니다. 설령 우리의 힘으로 누리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배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이들과 온전한 그 관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건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껏 스스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얻으려 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의 순종을 통해 참 평안과 또 샬롬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더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나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창조주이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증언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 머리로 재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인정하고 믿는 그 크기와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지경 또한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나도 예전에 그랬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나도 예전에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았던 연약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과 육을 성숙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장 좋은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길 기도합니다. 내 명철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노동과 그 대가를 자기 존재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MZ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높은 연봉을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과 자기의 삶의 그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그 기업에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서는 자기의 시간과 돈과 수고를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점점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자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면 부모에게나 또 하나님을 향한 공경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은 내 재물과 수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려면 먼저 말씀을 신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더라도 내 시간과 또 돈과 수고로 주님을 공경하면 주님이 충만히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 시간과 또 돈과 수고로 주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건을 따지며 인색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을 공경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경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행복을 쫓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이 행복을 이루려다 그 무거운 짐에 내가 쓰러지고 가족이 쓰러지고 지체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방법은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의로우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물으며 헤쳐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빠질 때 주님이 담대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